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수료하는 분이 계신데 혹시 오셨나요? 지금 아직 못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정숙 총장님은 횃불 트리니티에서 2015년부터 5대 총장을 역임을 하시고 계시고 교회사 전공이시며 이번에 일본 동지사대학교 일본 신학교육협의회 모임에 한국신학교육협의회의 대표로서 이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모임에 참석을 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해 니시다상이 횃불 트리니티로 카운셀링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지요. 그래서 또 그 학교의 총장님이시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살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도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름이 굉장히 긴 학교입니다. 한국교육부가 인가한 학교 중에 아마 가장 이름이 길지 않을까.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제일 밑에 이름이 길어서도 이렇게 밑에서 꽉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대학원만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우리 니시다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MA 과정, 석사 과정에서 지금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있고요. 박사 과정이 있고 주로 석사 과정과 그러니까 박사 과정 그렇게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원래 영어로만 신학 공부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한국 정부가 96년에 제가 이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서 이렇게 말이 좀 꼬이네요. 96년에 이 대학교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8년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들이 개교하게 됐는데 처음 개교했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작년에 20년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어로만은 하는 신학대학원 대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올 수도 없었어요. 영어 안 되면 와서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학교로 있었는데 학교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게 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5년도에 저희 학교 3대 총장으로 부임하셨고 그러시면서 한국어 과정을 만들자. 그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 교수님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었는데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학차장, 아카데믹 딘을 하면서 만들래니까 무조건 만들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이 있었고 감사했고 또 온누리 교회와 저희 학교가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서 신학 교육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대한 늘 감사가 큰 학교가 바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양재동에 있어요. 그 온누리 교회 양재 캠퍼스 아시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양재동에 오실 일이 다 있으시겠죠? 있으시면 꼭 저희 학교도 한번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이 조금 더 되시면 총장실도 그냥 오셔가지고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비서가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제가 다 가서 얘기해 놓겠습니다. 하 목사님 덕분에 학교가 이제 굉장히 커져서 저도 사실은 일본에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하 목사님이 일본에도 자주 계셨고 러브 소나타 또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일본을 좀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러브 소나타 생각나시나요?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7년도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전에 있던 곳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너무 갑자기 그렇게 가시고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저희 학교 사실 일대 총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김상복 목사님께서 4대 총장으로 취임하시고요. 2012년 11월 11일 날 저희가 고베에 신학 교육 협의회 같은, 그건 이제 제가 동지사 대학 갔던 건 조금 다른 성격의 건데, 하여간 뭐 그래서 고베에 왔다가 여기 와서 또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거니까 이게 7년 채 안 됐지만 거의 그렇죠. 네, 감개무량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목사님 올해 러브 소나타에서 늘 통역 너무 잘하시고 뭐 일본 분인가 한국 분인가 헷갈리게 하시는 목사님 늘 존경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졸업생이신 김인경 선교사님이 어딘가에 와서 계시는 걸로, 네, 팀 선교회 김인경, 여기 교인들이 아시는 분이실까요? 아, 그래. 저희 학교 아주 자랑스러운 졸업생이십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서 이 졸업생,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스타 졸업생이라 그래요. 아주 빛나는 졸업생들. 그 중에 한 분이 문봉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문봉주 목사님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한 2009년인가요? 목사님께서 당시에 뉴욕 총영사로 뉴욕에 계실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라고 이재훈 목사님께서 온누리 계시다가 뉴저지 초대교회 목사님으로 가셨다 다시 온누리로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초대교회에 가서 한국교회사 강의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강의 둘째 날쯤인가 갑자기 그 문봉주 대사님이 연락이 와서 꼭 만나야 된다고, 저녁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났는데, 한국으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가을에 돌아오시는데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가능하게 만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해 가을부터 신학 공부 시작하셨고요. 우리 문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든 일을 살살 못하시죠.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외교부 남은 1년간의 근무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그 또 머리 항상 이렇게 탁 세우시고 아주 단정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학교 다니셨는데 입 여기 주변이 자주 터지셨어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참 귀한 그 학생이시면서 좀 불편하죠. 교수들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학교에 오면 조금 힘들지만, 근데 저희한테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뉴욕에 가셔서도 너무 교회를 잘 성장시키시고 또 안정시키시고, 그래서 뉴욕에 제가 2월 달에 갔었거든요. 온누리교회. 그때도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니시다상은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니시다상 최근 모습.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 매주 돌아가면서 나라별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집중해 있는데 이때가 4월 초쯤에 일본을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 한 주가.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저렇게 테이블을 마련해서 채플 끝나고 학생들에게 티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일본 성경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일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장식해. 그 니시다상이 저기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니시다상이 유카타 있고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본 말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안 들어봐 모르겠고 한국말은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상담은 공부만 잘해갖고 되질 않거든요. 상담을 실제적으로 해서 저희 학교 센터가 아주 유명해요. 그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걸 슈퍼비전을 받고 계속 상담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를 겸해야지 되고 또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두 아들을 떼놓고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엄마
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학교 얘기만 하고 있죠. 총장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되시죠? 설교 언제 하려고 제 시간에 많칠까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인데요.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외우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4장 23절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20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의 결론처럼 20절부터 나오는 결론처럼 돼 있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말 중에 어른들 옛날 하던 말들 중에 이 마음이 요물단지 같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그 무슨 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제가 열심히 한번 생각해서 써봤어요. 아까 전에 11시 예배 때는 목사님 통역하셔야 되고 일본말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줄여가지고 해봐도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나쁘다, 마음이 간사하다, 마음을 졸이다, 남의 마음을 요리한다, 마음을 빼앗다, 마음을 훔치자,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먹는 거하고 관련돼서 많아요.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말이 정말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쓰라린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도 여러 가지 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70대 중반의 분이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10살 때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때 이후로 왼쪽 다리를 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때 다쳤던 상처에서 염증이 안에서 자꾸만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치료를 하시곤 했는데 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 염증이 잘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셔가지고 뼈로 염증이 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 가신 좀 큰 동네 의사분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뼈로 이렇게 전이 되기 시작하면 심각하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허벅지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식구들이 다 너무 기가 막히고, 근데 그게 이제 동네에서는 좀 큰 병원이었지만 아주 그렇게 이제 아주 좋은 병원은 말하자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은 가능하면 정말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그 절단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이런 경제적인 걸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게 맞을 거다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입원 날짜를 정하고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부인께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아주 남편을 잘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남편을 딱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 다리가 잘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기억 상실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같이 갔는데 자녀들이 어머님을 또 할 수 없이 다른 병실에다 입원을 시키신 거예요. 아버님은 여기, 어머님은 여기. 근데 이 어머님이 기억 상실증과 함께 몸을 가누시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자녀들은 졸지에 어머님 아버님을 다 그냥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분들이 가족들이 다 굉장히 잘 믿는 분들이세요. 잘 믿어도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어쩌지 못하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 이런 거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오래 하고 또 신학교 총장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거에 그 정말 바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 점에서는 의심할 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공평하게 마련하셨어요. 더 힘써야 될 사람도 없고 더 돈이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 더 잘나야 될 이유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선물,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예요? 북한에 저희 학교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도 신학교에 있는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거쳐오신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죠. 무슨 죄입니까? 그런 거. 또 저희 학교에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분도 이제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한번 이제 평소에 잘 알던 권사님인데 전화를 하셔갖고, 그분이 사실은 저희 학교에 이제 굉장히 기금도 많이 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외국 학생들, 선교지에서 온 외국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에 그 공장이 있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가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시게 된 거예요. 가까이서 많이 보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야, 이 사람들이 살아서도 이렇게 가난한데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목사로 더 많이 만들어서 복음을 좀 많이 전하게 해야겠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을 보면 너무 종류도 많고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마음을 좀 평가하는, 마음이 어떠한가의 그 진가를 드러내게 해주는 어떤 시금석 같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삶의 전환기에서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아주 누구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종합적인, 포괄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많이 아시는데요. 여호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heart, soul and might. 그게 love your God the Lord with your heart, with your soul, with your might.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또 뜻, 이렇게 힘, 생각해 보시면 마음과 혼과 영혼과 그리고 힘,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피지컬한 힘, 그렇게가 인간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시거나 하나를 더 붙여서 목숨을 다하여를 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종합적인 마음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언어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또 느끼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 혹은 감성, 그리고 의지력, 이걸 다 포함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아까 찬양 중에서도 온 맘 다해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 정도가 아니라 온 맘 다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여기는 안 쓰지만 보통 조금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하나인 것 같은데 마음을 모으시고, 또 온 맘 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저절로 써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라는 게 하나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나눠진다, 이런 말 생각나세요?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방팔방에, 젊은 애들은 더 그래요. 그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마음이 더 그렇게 흩어질 때.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 하면 collect your heart, gather your heart, 마음을 모아오는 거예요. 막 흩어진 것들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서 마음의 어떤 총체적인, 우리 인간의 내적인 중심, 내적인 어떤 총체적인 중심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 몸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잖아요. 속에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몸에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은 몸도 약해지기가 쉽고, 그렇죠? 몸이 좀 나아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좋아져요. 그죠? 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는데, 몸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럼 그걸로 또 끝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외부에서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거나 또 굉장히 뭐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럼 또 마음이 다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외부 환경,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지금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지켜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 이제 개역 개정 같은 성경 보면은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with all vigilan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vigilance라는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원래 언어하고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요, vigilance라는 건 보초를 쓰되 밤새 쓰는 거 있죠. 보초 아니면 경비 쓰는데 밤새 쓴다고요. 철통같이 쓴다고요. 그래서 이 오사카에서 G20이 열리잖아요. 6월 28일, 29일 G20 열림 그런 거 하면은 정말 경찰이 난리 나죠. 뭐 전부 다 와가지고 G20 나라에서 와서 뭐 최고 수반들이 오니까 경비를 잘 써. 그래 철통 경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남북 대담 뭐 그런 거 할 때도 계속 많이 나온다. 철통 수비였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되 철통 수비해야 돼. 보초를 세워가지고 마음을 꽁꽁 뭐 묶어두는 건 아니고 마음은 뭐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나 아주 잘 지켜야 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아주 좋은 그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페라 좋아하시면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 리골레토의 그 아리아 중에서 하나, 여자의 마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 이렇게 나가는 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으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애하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이 여자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여자의 마음이 잘 자기한테 와서 딱 정착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번역돼 있지만 실제 이태리어에서는 그 갈대가 깃털이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이 여자의 갈대와 같아서 이렇게 흔들린다, 움직이는 그런 말을 우리 모바일 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잖아요. 모빌레라고 해서 이태리어로 그렇게 써요. 그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움직이는,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요. 마음이 그런 느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온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마음이 막 마음대로 도망다녀요.
기틀과 같아. 근데 여자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의 마음도 그래요. 여자가 지조가 있을 때가 또 굉장히 많죠. 그죠? 교회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으신 거 지조, 신앙의 지조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오페라에서도 남자 뭐 여자 다 사실은 마음이,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깃틀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뭐에다 얘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깃틀과 같은 마음, 겨와 같은 막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정착해 있지 못하고, 그런데 의인은 딱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물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그래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맺는다라고 시편 1편이 얘기해요. 근데 이 나무와 같은 이 의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나무와 같은 의인이 되느냐, 그게 시편 1편에 있는데 앞부분에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 여기 여러분 성경으로 보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약간 좀 그림처럼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악인은 또 혹은 이 사람의 그 아주 그 죄된 모습의 마음은 깃틀과 같이 겨와 같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존재 자체가 가벼워. 아주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요. 마음에 채우면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직하게 한 자리에 딱 정착을 해서 안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이렇게 있으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게 사실은 잠언 4장 20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오고 4장 23절의 결론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또 함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은 생각나시나요?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르쳐서 부활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시작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신가를 쫙 하고 누가 보았는지를 얘기하고 또 이 부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첫 열매니까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그때 몸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말씀들을 쭉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도 부활할 거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하고 나오는 말씀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잠언 4장 23절 시편 말씀하고 아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게 서 보세요. 안 흔들려요. 굳게 안 서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서.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럼 존재 자체의 가벼움, 이 가벼움이 날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쉽게 부안해동한다 그러죠. 이리 가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저렇게 따라가고, 저기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유행 따라가고, 누가 또 뭐 여기 가보자 그러면 여기가 부안해동하는 거죠. 우레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는 상태. 그러나 말씀이 굳게 들어가 있는 자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쓸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마음이 흔들리고 굳게 서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우리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뭐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애들이 생기고, 다 과거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추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원망함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뭐 교회 일도 막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손해 본 것 같아. 억울한 일만 당한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말을 해도 자꾸만 말이 꼬여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긁고 그럴 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과거를 보지 못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하고 저절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혹은 또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자꾸만 우리가 불안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감정,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리고 또 불안한 감정, 이 두 가지가 얽혀져서 우리 마음속을 자리 잡을 때 자꾸만 말씀을 잠식하고 갉아먹고 말씀을 빼내가고 말씀을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살다 서 있으니까 흔들리게, 바람 따라 흔들리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염려의 바람, 억울함의 바람, 그런 거에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철통경비, 말씀으로 철통경비를 하시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 있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런 아주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갖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비슷한 유의 좋은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지혜의 말씀만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자면 그냥 예수님을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죽는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죽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죽고 많잖아요. 여기 일본의 의인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 지하철에서 사람 구하려다가 죽었던 이수,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도 사로잡으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신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독교에서 가져다 준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확실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굳게 서실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있으신지 늘 체크하시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한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알라 하셨어요.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아요.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부활에 참여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견고하게 서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